예, 오늘 사무엘상 14장 말씀. 자, 목요일 날 오랜만에 좀 모인 것 같아요. 예. 뭐 작년에 모였고 올해 모이니까 연속해서. 예,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지난번에 13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사울이 40세의 왕이 됐는데 다스린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쟁이 벌어져요. 그 병사가 3,000명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2,000명 데리고 있고 아들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블레셋 군대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시험이죠, 시험. 13장 5절에 보면은 병거가 3만. 여기 이제 이스라엘 병사가 3,000명밖에 안 되는데 블레셋은 탱크가 3만 대. 마병이 6천. 그러니까 말에 타서 싸우는 병사가 6천이죠. 그러니까 마병만 해도 마병 6천하고 이스라엘 3천하고 싸우면은 이거 마병만 2배잖아요, 2배. 거기다가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완전히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떼거지로 다 올라온 거죠. 왜 올라오겠어요? 그때는 약탈 전쟁이에요, 약탈. 그러니까 상대방의 나라한테 가서 무조건 다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올라오는 이유가 도둑질 하기 위해서 다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조건 빼앗으면 자기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탈하기 위해서 올라오겠어요. 그러니까 뭐 힘이 센 사람들은 옆에 나라들 다 빼앗아 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제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이제 욕심이 있단 말입니다. 욕심이 있는데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걸 이제 탐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10계명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탐욕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 그게 이제 10계명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10계명을 한마디로 하면 탐심이다,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 있죠. 그 탐심이 없으면 전쟁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가는 게 마음이 부패하니까 이 전쟁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해결되면은 전쟁이 없잖아요. 아주 어떻게 보면 심플해요. 근데 여기 마음이 새롭게 되는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탐욕이 없어질 수 있는가? 불교도 결국은 그 문제를 고민해요. 인간의 그 탐욕, 욕심, 정욕,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불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다 버린다. 탐욕 때문에 다 버린다. 다 버리고 나면은 이제 가벼워진다. 그래서 불교도 욕심을 버리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불교라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인간의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룹니다. 불교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옛사람의 문제다. 그 자아의 문제다. 이렇게 불교가 다루어요. 근데 인간의 문제를 불교가 깊이 봤지만 해결책은 제시를 못해요. 그래서 불교의 해결책은 내가 부처다 하는 게 해결책이에요. 지금 내가 만든 나, 내 생각이 만든 나는 허상이고, 그리고 부처가 실상이다. 허상과 실상을 나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허상이고 나도 허상이고 이 세상도 허상이고 오직 딱 하나밖에 없죠. 부처.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교는. 그러니까
그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마음이 실체고 보이는 것들은 다 헛상이에요. 불교에서는 그걸 일체 유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기 달렸다, 이런 말이 다 불교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원효도 했던 게 이제 그 해골 바가지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냥 해골 바가지인지 모르고 먹을 때는 아주 시원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해골 바가지인 거 알고 먹으니까 다 오바이트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죠. 그 바가지의 물은 똑같은데 마음이 그냥 바가지라고 생각할 때는 시원했는데 해골 바가지라 하니까 오바이트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뭘 깨달았냐면 마음을 깨달은 거죠. 마음. 원효가 이제 이게 마음의 문제구나, 그거 하나 깨달으니까 내가 중국에 가서 구태여 고승에게 불교를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마음의 문제구나.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근데 마르크스 반대로 막시즘, 공산주의는 모든 것을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물질에서 출발해요. 물질이 마음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 보세요. 예를 들면은 내가 아까 전에 해골 바가지를 보니까 내가 오바이트가 나왔죠. 해골 바가지라고 하는 물질이 내게 오바이트하는 마음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냥 깨끗한 바가지를 보니까 물을 마셨는데 시원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이 마음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똑같은 건데 설명을 이렇게 해도 맞고 저렇게 해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카모니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봤고, 마르크스는 물질이 마음을 만들어낸다, 완전히 정반대 접근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은 물질이 마음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게 일상적이에요. 예를 들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마르크스주의란 말이에요. 맞죠? 물질이 행복한 마음을 만들어내죠. 가난하면 불행하다, 맞죠? 물질이 적은 것이 마음을 불행하게 만드니까 이게 이제 물신숭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로 말하면 내가 마음이 행복하면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다, 이게 이제 불교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게 맞습니까? 불교 여러분은 조금 더 어느 쪽이 더, 그게 둘 다 있는데 어느 게 더 쉬워요? 있는 물질은 내 맘대로 있어진다고 있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성경적으로 불교는 약간 보면 전제인데 맞는 거는 불교적인 거. 그때 달라요. 맞아요. 전자랑 그때 달라. 요럴 땐 요렇고 저럴 땐 그게 정답이야. 자, 여자들 생각해보세요. 내 얼굴이 예쁘면은 쉽죠? 무엇인데요, 뭐가?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만족하기가 쉽잖아. 근데 얼굴이 안 예쁜데 그게 내 얼굴에 만족하기 되게 어렵단 말입니다. 마음 하나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도 그렇고, 일단 물질의 마음을 맞추는 것은 되게 쉽죠. 보이는 대로 그냥 살면 되니까. 근데 내가 물질과 다르게 마음을 먹는 건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뭐냐면은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을 버리고. 이해돼요? 물질을 버리고 마음 바꾸기 위해 산에 들어가는 거라. 근데 공산주의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뭘 바꾸겠어요? 현실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마음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라.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사람이 마음이 평등해지거든.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데 올인을 해요. 그 이제 철학적인 배경을 조금 알면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간다 이 말이야. 이해가 간다. 아, 불교와 막시즘은 정반대예요. 근데 데모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스님들 만나서 이야기한다. 이거는 정말 언밸런스예요. 언밸런스. 안 맞아. 스님 만나면은 사회를 고치지 말고 네 마음을 고쳐라 이렇게 하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불교 간다. 이거는 정말 철학의 철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 가장 근본되는 학문이에요. 철학을 좀 알아야 뭐가 논리적으로 잘못됐는지 알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정치, 뭐 사상, 뭐 심리학 이런 것들은 철학하고 다릅니다. 철학은 아주 근원을 그냥 의심하는 학문이에요. 철학은 모든 것을 의심해서 출발해요. 근데 이제 다른 학문들은 의심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짜맞추는 거거든요. 법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법전이 있잖아요. 이미 헌법책이 있잖아요. 근데 헌법책을 가지고 그 안에서 논리를 따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을 하는 거예요. 법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근원을 의심하는 게 좀 잘 안 돼요. 법 안에서 계속 돌아 이렇게. 근데 이제 철학은 뭐냐면은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법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법철학. 그 법철학은 뭐냐면은 그 법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는 거죠. 법이 필요한가부터. 그러니까 법학은 뭐냐면은 법이 필요하다 해놓고 그 안에서 어떤 법이 좋은 법인가를 따지는 게 법학이에요. 근데 철학은 뭐냐면은 법이 필요한가 아닌가부터 따져요. 그러니까 법 자체가 필요 없다 이렇게 보면은 법학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철학이 더 근본적이죠. 근데 철학은 매력적인 학문인데 써먹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취업할 데가 없어. 목사님이 철학과 전공이죠. 예. 그래서 뭐 저는 그 4년 동안 교수님들하고 그러니까 시험 쓸 때마다 논쟁만 하다가 내가 졸업을 했거든요. 교수님들은 계속 철학적인 이제 문제를 낸다면 문제를 보통 뭐 한 문제 내지 5문제 내요. 철학 한 문제라 뭐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려고 문제 한 문제 내지 5문제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논술을 쫙 이렇게 한 장을 써내면 끝이라. 자기 생각을 이제 그 철학에 대해서 적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적어야 돼. 거기에 대해서 적고 내 생각을 쫙 적잖아요. 아 오늘 잘 적었다 했는데 가보니까 점수가 70점. 왜냐하면 교수하고 생각이 다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4년 내내 저는 제 생각을 적는 거야. 제 생각을. 교수님 생각을 적고 제 생각을 적고. 그래 애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렇지. 교수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도 80점 후반대는 받았어요 제가. 칭찬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놓으니까 나중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철학 자체가 누구의 생각이나 철학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개통 철학자가 돼야 돼. 나만의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서 왔느냐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느냐면 마음이죠. 마음이 부패하면은 거기서 출발하면은 모든 게 다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바꾸는 것이 여기 이제 지난번에 13장에서도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마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울이 그 정한 날에 사무엘이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왕인데 번제를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왕은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거든요. 또 제사장은 왕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 근데 이게 그 마치 삼권 분립과 같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나눠져 있잖아요. 각자 역할이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왕은 왕의 역할이 있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이 있어요. 서로 역할을 침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와서 하나님을 대언해서 말하면 왕과 제사장이 들어야 돼. 근데 선지자는 뜬금없이 나타나거든요. 갑자기 교육과 필요 없어. 그냥 갑자기 성령이 임하면 그냥 누구든지 막 대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놈이 선지자 될지 몰라. 제사장은 가문으로 쭉 내려오죠. 왕도 대부분 가문으로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뜬금없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뜬금없이 나타난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요. 왜냐하면은 다른 것은 다 훈련하거든. 교육하거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왕과 제사장이라면은 선지자는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색깔 가운데도 선지자의 색깔이 가장 높아요. 이 기하즘 성경에서도 왕과 제사장보다 선지자가 한 단계 더 높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구약에도 보면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전부 다 선지서죠. 선지서예요. 그 선지자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거짓 선지자, 왕,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대언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사울 왕이 이 제사장이 이 사무엘이 해야 되는, 선지자나 사무엘이 해야 되는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 드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11절에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모였다. 이게 11절이죠.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다. 이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했죠.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으므로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 중에 내가 보았으므로 번제를 드렸다. 그 핵심이 내가 보았으므로예요. 보았다. 자, 이게 모든 그 죄의 출발이 뭐냐면은 내가 보았다. 이게 내가 보았다. 그 말은 뭐죠? 내가 보았다는 말은 내 눈으로 판단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 다 좋지 않은 거죠. 백성이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mik마스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 해변에 모래처럼 모였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번제를 드렸죠. 그러면 내가 해결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문제를 왕이 자기가 보고 판단하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어떤 우리 삶의 패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보고 내가 이게 좋다 나쁘다 판단하고 내가 해결책을 가지고 내가 딱 해결해 버려. 뭐 문제 있습니까? 아주 일상적이죠. 굉장히 상식적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잖아요. 겉의 동기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상당히 좋은.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왜?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인 거예요. 출발부터 잘못된 거죠.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방법을 제시하고 내가 했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맞죠? 은혜를 간구했다는 말은 내가 번제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앞서가잖아요. 내가 앞서가고 주님 따라와서 내 뒤치다거리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다. 그래서
그 왕이 해야 되는 일은 자기가 보고 판단하고 자기가 해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일반 왕은 자기가 보고 명쾌하게 딱 판단 내리고 자기가 문제를 딱 해결해 가지고 백성들이 이야 사울 진짜 대단하다. 진짜 우리 왕으로 세우길 잘했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진짜 좋은 왕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다르면 이 목사도 똑같고요. 부모도 똑같아요. 근데 보세요. 백성들이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 mik마스에 모였어. 백성들은 사울에게 뭘 요구했을까요?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당신이 왕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요구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런 걸 요구하고 부모에 대해서도 이런 걸 요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저도 근데 목사로 이렇게 있으면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모든 결정을 하고 모든 걸 이끄는데 목사님이 실력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빨리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요구한다면 작년하고 올해 저한테도 많은 요구들이 들어왔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이 빨리 결정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는 저는 해결 안 하고 그냥 놔둬버렸거든요. 주님이 하시도록 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한다. 빨리 딱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근데 여기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의 모래처럼 병거 3만, 마병 6천까지 와가지고 지금 재산과 사람과 모든 것을 다 지금 빼앗길 수 있는, 안 그렇겠어요? 여기 북한이 서들어 내려왔는데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그러면 그 대통령 안 죽여버리겠어요? 현실을 생각해 보라니까. 저는 무능한 대통령을 우리가 도가 되겠나 하고 끌어내리자. 당장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사울 왕도 자기 왕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진짜 무능하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저 앞에 와 있는데 사무엘이 오든 말든 지가 왕이면은 지가 이거 하여튼 번제를 드리고 지가 뭐 하나님 허락받기 전에 가서 싸워야 된다 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못 해요.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싸워라 하기 전에는 싸우면 안 돼. 근데 이걸 이제 사람의 일로 봤다 이 말이야. 이 전쟁을 사람의 일로 해가지고 그러면 사울이 뭐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번제를 드렸어. 그래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이 싸움이 되겠어요? 3,000명하고 병거만 3만 명 모인 블레셋하고 아예 전쟁이 안 되잖아요. 그 우리 인생도 우리의 힘으로는 아예 전쟁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해보자 이렇게 했다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은요 왕으로 세운 지 2년 만에 폐위야. 이미 끝나버렸어요. 끝났는데 굉장히 길게 자기가 끌고 간다고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왕은요 왕의 길이 있다고요. 길.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의 길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길이 있다고. 그걸 이제 넘어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날을 영영히 세우셨을 명령대로 했다면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려서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왕이시다. 하나님께 달렸다. 이게 이제 왕을 세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두 번이나 하죠. 지키지 아니하였다.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사실 번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죄가 되는 거라요. 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죄가 되는 거라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미 끝났죠. 이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삼아버렸어요. 다윗이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자,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무엘은 이미 가버렸어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2000명이었다가 1400명이 도망가 버렸어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3000명에서 2600이 빠졌네요. 2400이 빠졌네, 그죠? 2400명이 빠졌어. 600명이 남았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울이라면 이해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되죠. 충분히. 이해되고 남죠.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옛사람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어디서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자아는 하나님이 신뢰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다 한다, 내가.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래도 내 힘껏 해보는 거라. 이게 인생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목회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못 믿겠고 내 힘으로라도 최선을 다해보자. 자녀 양육도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래도 남은 힘마저 내 힘으로라도 해보자. 이게 인생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항상 결핍이죠. 결핍.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옛사람은. 이게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이게 이제 사울이 옛사람의 대표란 말입니다. 옛사람의. 다윗은 이 새사람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요나단은 이 새사람입니다. 색깔이 연두 하잖아요. 사울은 보라색이죠. 그들과 함께한 백성, 베냐민 게바에, 어서오세요.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을 쳤더라. 그 전에 사무엘은 베냐민에 있는 기브아로 올라가 버렸고, 사울과 요나단과 백성은 베냐민에 있는 게바에 있었다. 그랬더니 노략군들이 3개의 부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노략군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도둑들이죠. 도둑질. 10계명에도 보면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내 이웃의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도 다 도둑질이거든요. 간음은 남의 여자를 도둑질하는 것이고 집이나 돈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도둑질이죠. 노략군들이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로 수알 땅에 이르고 한 대는 베토호론 길로 향하고 한 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경 길로 향했다. 세 대가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을 싹 가면서 전부 다 막 사람, 돈, 모든 것을 다 노략질하는 거죠. 도둑질하는 쪽에서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냥 공짜로 그냥 다 빼앗는 거죠. 19절에. 근데 이게 이제 보통 가나안에서 있었던 겁니다. 전쟁 때가 오면 가는 게 뭐냐면은 밀이나 이런 거 추수 때 있죠. 추수 때가 왕들이 행차할 때 군대를 이끌고,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 이스라엘 쳐들어오냐면은 밀이 촥 해가지고 또 포도가 익을 때, 밀이 익을 때 이때 와가지고 다 1년 농사 다 지어놓은 거 싹 다 빼앗아가요. 그게 왕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가 뭐냐면 상대방이 추수 때 가서 싹 다 훑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농촌도 도둑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1년 농사 해가지고 사과 싹 탐스럽게 익으면 밤에 와서 사과 싹 썰이가 배추도 그렇고 마찬가지잖아요.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해서 철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을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을 못 만지게 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 사람이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별이 되면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날카롭게 하려면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철기 문명이다. 그러니까 무기 자체도 달라요. 아까 전에 병거, 마병, 무기, 숫자 하나도 이길 수 있는 게 훈련도, 조직력 하나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뭐죠? 이스라엘은 약하죠, 약하. 모든 게 다 약해.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은 모든 게 다 약해. 숫자, 무기, 조직력, 또 왕, 리더십, 물자 다 약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원래 왕도 못 세웠거든요. 왕도 없고 그 상비군도 없단 말입니다. 농사 짓다가 나팔 불면은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다. 이스라엘은 민간인들 모아서 전쟁하는 거고, 블레셋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쟁하는 거죠. 전쟁이 되겠습니까? 군대와 민간인이 싸우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라예요. 블레셋은 인간을 드러내는 나라거든요. 그건 세상이라 그래요. 세상.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그 강한 인간들만 모아놓은 거죠. 강한 인간. 이스라엘이 약한 것만 모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은 반대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세상보다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고지론이에요. 고지론.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고지에 올라가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고지론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설교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캐톨릭의 영광의 신학과 굉장히 닮았다. 영광의 신학. 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영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부분에서 최고가 돼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은사 부분도 똑같아요. 은사 지금 WLI나 피터 웨거너 쪽에서 하는 그 신사도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거예요. 사도. 각 그 분야별 사도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정치 부분에서 사도, 경제 부분에서 사도, 법률 부분에서 사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일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급의 영적 사도들이 있다는 물질 부분에서의 사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그런 사도다. 그 사람들이 또 밑에 사람들에게 임파테이션 기름 붓고 기름 부으면 그 기름 부음이 내려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분야를 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게 이제 신사도 운동의 지금 피터 웨거너가 외치는 부분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자, 근데 그게 이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도 성경을 이제 전체적인 그 성경의 메시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이제 은사나 능력이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말씀과 다르게 간다. 사울이 몰랐던 게 뭐겠어요? 약함의 비밀을 모르는 거야. 약함의 비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흩어지잖아요. 우리가 숫자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함을 견디지 못하는 거야. 약함을. 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살기가 두렵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왕인데 지금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가 왔고 자기가 책임감이 얼마나 막중하겠어요. 근데 손 놓고 가만히 있는다. 노력하지 않으면 비밀,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미친놈이다, 미친놈. 그 저도 미친놈 취급받았다니까. 뭐 교회 아무것도 안 하니까. 교회가 뭐 여러 가지 해도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신방도 안 하고 교회를 일으키기 위한 어떤 활동도 안 하니까 딱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미친 소리 들어. 그래서 저도 한 10년 미친놈으로 살았어요. 뭐 충전하고. 이게 하나님 하셔야 된다. 그렇지. 이야기만 줄창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세상 이건 지금 블레셋의 시스템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은 전부 반대라. 이게 보여야 돼요. 지금 아무리 교회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신학생들이 막 줄고 있죠. 지금 급속하게 줄고 있죠. 교회도 급속하게 지금 숫자가 줄고 있고 잘 되는 교회들이 뭐 더 잘 됐죠. 근데 부익부예요. 커져가는 교회는 커져가고요. 작은 교회는 계속 주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작은 교회를 못 살려요. 작은 교회. 개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개척.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작은 교회 개척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살아나야 되는 거죠. 큰 교회야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돼요. 프로그램도 좋고 사람들에게 입맛에 딱 맞게 하고 큰 교회는 괜찮아요. 근데 작은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지혜도 없고. 근데 사실은 작은 교회일수록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 너무너무 약하고 작고 미련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 숫자 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저도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제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죽음이거든요. 죽음. 그래야만 하나님만 탁. 사무엘은요. 그것도 사무엘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눈이 딱 하나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사무엘 혼자 가도요 전쟁 이겨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라니까. 예? 저 블레셋 군대가 와도요 사무엘 혼자 걸어가도요 이긴다니까. 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요 한 사람이 없는 거라. 그거를 위해서 왕을 세웠잖아요. 왕이 보여줘야 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다를 보여주는 게 왕이거든요. 그 청지기다 그래. 청지기 의식이라고. 그거를 보여주도록 왕을 세웠는데 지가 왕노로 돼버려.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 해결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순간부터 블레셋과 싸워서 못 이겨요. 예. 아니 뭐 왕이 3,000명 데리고 무슨 군대를 운영을 합니까?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훈련도 안 돼 있는데 3,000명 가지고 예? 지금 병거만 3만이잖아요. 블레셋하고 못 싸워 이것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이기지. 이 약한데 방법이 없다니까요. 저도 지금 저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게 됐다면 그걸 뭐냐면 절망이다. 절망. 그래서 절망이 좋은 거예요. 내 자신이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목회할 능력이 없구나. 목회할 지혜가 없구나. 이래 해야 하나님만을 지혜로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왜 오냐면은 이 사울은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히려 불신앙인 거죠. 불신앙.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에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쓰면 쓸수록 처음에는 좀 괜찮을지 몰라도 결국에 가면은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나 내 지혜를 넘어서는 어떤 게 오면은 결국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저도 제 어떤 능력이나 제 지혜가 통할 때는 그래도 이제 생존이 가능했어요. 근데 교회가 쫙 다 무너지니까 일단 뭐 사례비가 안 들어오잖아요. 성도가 없잖아. 근데 설교했는데도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그럼 목사가 돈도 없지, 성도도 없지, 설교했는데 아무도 안 듣지. 그러면 쓸 수 있는 무기가 없잖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자, 뭐 설교라도 해가 성도들이 설교 듣고 아멘 하고 하면은 뭐 끝난 거죠. 근데 설교에도 뭐 사람들이 뭐 안 듣잖아요. 듣는 사람이 뭐 5명도 안 돼. 교회에 5명. 성도들이. 한 5명 정도가 그냥 조금 반응할 정도라.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나를 신뢰 안 하게 돼요. 나를. 내 방법을 안 쓰게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남편에 대해서건 환경에 대해서건 내 자신에 대해서건 방법이 없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방법이 없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방법이에요. 그리스도가 방법. 방법이 있으면 안 돼요. 방법이 있으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근데 이게 가장 알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방법이다. 이게 이제 종교 없는 삶의 비밀의 실제라는 책에서 나오는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가 방법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방법을 쓰면은 도움이 되죠. 예를 들면 뭐 부부 관계를 좋게 하려면은 우리 이제 바로 거기가 처음에 한 12년 동안은 부부 성경 공부만 12년을 했어요.
부부 생활 성경 공부만. 어느 정도로 했는지 알겠죠? 부부들 딱 모아가지고 그 온누리에서 난 부부 생활 성경 공부가 있어. 그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부부 관계들이 대부분 다 좋았어. 기존 교회 부부들하고 관계가 수준이 달라요.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그냥 부부 관계가 다 좋은 그런 수준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많이 안 해본 게 부부의 대화, 심지어 성생활, 경제생활, 질서, 대화, 공감, 경청, 마이크 요법 이런 거 해야죠.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까지 니는 이야기하지 마. 네, 한 사람이 마이크 들고 있는 동안 이 사람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마이크 주면 이야기하고. 이런 방법도 써보고 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 아무리 공감, 경청, 대화해도요, 이렇게 새 마음이 안 되면 한계가 있다. 한계가. 부부끼리 관계는 많이 좋아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못 이렇게 딱 이 한계가 있거든요. 요거를 못 넘었어요. 요거를. 그래서 제가 좌절했다니까요. 부부 관계 정말 좋은데 보니까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거야. 부부 관계가. 우리는 부부 관계 중에서 너무너무 좋다. 응? 서로 얼굴을 봐도 너무 행복하다. 여기까지 못 가요. 싸움 안 하는 정도까지는 가는데, 응? 서로에 대해서 만족하는 데까지 못 가더라고요. 상대방을 보고 안식하고, 응? 둘이 손잡고 이렇게 데이트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거기까지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생활 성경 공부도 한계가 있구나. 한계. 그러니까 세상 부부 중에서 행복한 부부하고 성경적 가정생활 성경 공부해가지고 행복한 부부하고 이렇게 돼 보니까 똑같아. 한계를 못 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방법이다. 모든 부분에서 목회도 그리스도가 방법이 돼야 되고 부부 생활도 그리스도가 방법이 돼야 돼. 자녀 양육에도 그리스도가 방법이 돼야 돼. 그러면은 뭐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내 속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어떤 프로그램을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가느냐. 부부도 공감 경청을 잘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가느냐의 문제죠. 그게 방법이에요. 방법. 딴 방법이 없어요. 딴 방법 쓰면 다 실패합니다. 한계에 봉착하고요. 그 다음에 하다가 다 매너리즘에 빠져요. 공감, 경청 이거 다 계속 해보세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공감적인 대화, 경청 대화 이런 거 배웠거든요. 제가. 그분 보면은 진짜 공부를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성경적 상담하는 우리나라 임상 심리 1호 박사 하는 그분이 하는 그 성경적 상담을 몇 년을 가서 서울에 가서 직접 배워가지고 여기 대구 와가지고 직접 제가 배웠거든요. 그분한테 공감 경청에 대해서 제가 평온을 구하는 기도도 그분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배울 때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거기서 배운 걸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해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그 공식대로 나를 대하는 느낌. 공감 경청이라는 공식으로 나를 대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 공식대로 나를 대한다 그러니까요. 그분의 마음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 없이 있잖아요. AI 로봇이 내가 이야기하잖아. 이번 주에 제가 좀
성도들이 나가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부터 이렇게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마음이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은 별로 안 느껴지는데,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공감, 경청, 공식적인 대화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제가 좀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내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되게 불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때려쳤다. 그 AI 로봇이 더 잘해줘요. 저 AI 로봇 만들어 놓고 공감하고 경청만 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AI 로봇은 공감 경청해 줄 거라고. 그러면은 진짜 나를 공감 경청해 주는 AI가 있으면 내가 진짜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느냐? 아니라니까. 네. 그러면 인간은 만약에 진짜로 심리학자들은 진짜 100% 공감을 못 해주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AI 로봇한테는 절대로 판단, 정지하는 말 하지 말고 무조건 공감 경청만 해줘야 된다. 그러면요, 걔는 100% 해버려요. 99.9%도 아니고 100%. 그러면 AI 로봇 이렇게 프로그램 딱 해놔놓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내 이야기 하는 거지. 그럼 얘는 힘들 때마다 경청을 해줘. 공감을 해줘. 나를 다 받아줘. 나를 온전하다 그래줘. 자, 공감이 되나요? 경청이라도? 예? 공감이 예. 그렇게 해줬다고 쳐봅시다. 예. 그러면은 그래 이렇게 공감할 수 있겠지. 맞아. 그렇죠. 예,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렇지. 심지어 너는 온전해까지 하시죠. 시스템 자체가 그렇죠. 시스템이 그러니까 AI는 딱 그거 해놓으면 그거밖에 못 해요. 더 이상 깊이는 안 묻겠지. 예. 거기다가 뭐 복음적인 그런 이제 해답까지 제시하도록 해줄 수도 있어요. AI. 근데 AI가 내한테 그렇게 복음적인 말까지 해주고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면 내가 만족이 올 거냐? 안 와요. 왜냐면 방법이거든요. 지식이잖아요. 그걸 지식이라 그래요. 지식이 오는 것을 우리 만족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존재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서 주님 자신이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연합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으로 진짜 주님의 마음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그 공식이 아니고 그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만 딱 맞는 말씀을 해주신다고. 그 상황에서 주님이 정말 각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나 말씀이 딱 올 때 그 옆에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명이 접촉돼야 우리가 만족이 오는 거지. 지식이나 공감, 경청으로 만족이 안 된다. 안 살아나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굉장히 놀라운 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서울에 갔을 때 식사를 같이 한 자매들이 있었거든요. 식사를 같이 한 자매들이 있는데 그 자매들이 이제 공통되는 게 있었어요. 공통되는 게 그 남편들과 관계가 달라졌다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이 남편하고는 내가 관계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달라졌냐면은 내 속에서 남편을 향한 새 마음이 나오는 거야. 공식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내게서 한 번도 없던 남편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이 나오고 또 남편에 대해서 막 사랑하는 마음, 귀여운 마음, 내게 없는 마음이 나오니까 누구부터 사냐면 내부터 사는 거야. 왜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서 나오니까 내가 먼저 느끼잖아요. 나를 통해서 남편에게 흘러가니까 그 꿈쩍도 하지 않던 그 죽은
죽은 자가 생명이 접촉되니까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절대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바뀐다니까요. 정말 바뀌어요. 지식이나 방법은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그런데 생명은 접촉되면은 즉시 바뀔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와, 내가 이번 생에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남편이 따라오는 거라. 그래서 자매가 더 놀라는 거라. 와,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이번에 있었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도 이번에 마지막 망년회를 우리 형제 5남매가 처음으로 30일 날 망년회를 했어요.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다 모인 거라. 망년회 하는데 그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하고 형님 있고 큰 누나 있고 그다음 그 밑에 누나 둘이 있고 누나가 셋이죠. 뭐 저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저하고 제일 밑에 막내 누나하고 저하고 열심히 다니고 다 교회 제대로 안 다녀. 근데 우리 형님하고 첫째 누나하고는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닐 확률이 거의 없어. 우리 형님은 노조위원장 했었고, 우리 큰 누나는 거기도 노조에서 일하면서 그쪽은 좀 진보적으로 딸이 지금 부산에서 진보당 그거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망년회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큰 누나가 자영이 2년 전, 3년 전에 갑자기 이게 돌아가셨거든요. 이렇게 막 술 먹고 말해가지고 간하고 이쪽 안 좋아가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이제 아버지 이번에 이제 장례 치르는데 인천에서 이제 뭐 정임자매나 정현주 권사님이나 인천에서까지 와가지고 우리 장례식까지 온 거라. 그러니까 제 손님들이 다 멀리서 온 분들이 많았잖아요. 심지어 춘천에서 보세요. 인천, 춘천, 순천, 서울. 그러니까 진짜 먼 데서 오는 걸 보면서 우리 큰 누나가 감동을 받은 거야. 그 인천에서 왔다, 춘천에서 왔다, 순천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니까 이제 그 딸하고 아들이 뭐라 하냐면은 우리 큰 누나한테 누나도 이제 교회 갈 때가 되는 것 같다. 엄마. 걔들이 교회 안 다니거든 지금 다. 셋 다 큰 누나 집 애들 다 안 다녀. 근데 엄마 보고 엄마도 교회 다닐 때가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어머니도 기독교 장례로 보냈고 아버지도 기독교 장례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목사고. 그러니까 얘들이 교회 안 다녀도 큰 누나 자기 엄마도 교회 안 다니는데 그런 말을 이번에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큰 누나가 이번에 뭐라 하냐면 내가 한 달에 이제 나도 교회 나올 때가 되는 것 같다. 제가 전도 1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옛자를 꺼내 본 적도 없고 교회 나가자는 말도 꺼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살았어요. 그냥 목사로서 그냥 살았어. 근데 누나가 내가 교회 나갈 때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이왕 교회 갈 바에는 네 교회 가는 게 안 맞겠나? 마산에 살아. 마산에.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매주 가기 힘들고 한 달에 한 번은 가고 싶다 하면서 뭐 약도 같은 거 알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누나 한 말이 내가 한 달에 한 번 갈 테니까 일단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철거리 교회 와가지고 다 같이 형제들 다 같이 보면 얼마나 좋겠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술 한잔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죠? 그 말을 했다는 자체가 그 말 자체가 50% 먹고 더 갔잖아요. 50%. 그러니까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가 방법이잖아요.
그 저는 이제 전도라는 방법을 안 쓴 거죠. 전도라는 방법을 써도 안 통하고 그래서 그냥 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방법으로서 흘러나와서 가족을 복음화 시키는가? 그 그리스도가 방법이다.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 어머니도 교회 나가고 아버지도 교회 나가고 지금 또 부모님 돌아가시는 과정 가운데도 점점 바뀌어가지고 형제간에 다 화목이 돼버렸어요. 좀 형님하고 누나들하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찌끼찌끼한 게 많이 있었어요. 형수하고. 근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리고 형님 형수님이 오히려 막 베푸는 거야 이제. 인색했거든요. 근데 뒤집어져 가지고 베푸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남매가 다 하나가 돼버려요.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전부 다 이제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70대잖아요. 이제 우리가 살아봤자 간간하게 살아봤자 10년 더 살겠냐. 10년 동안 우리 실컷 한번 잔치를 벌여보고 실컷 누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인생을 마무리하면 좋겠다. 그렇게 가족들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기독교적이잖아요. 그게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존재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찌끼찌끼한 관계들이 다 사라지고 너무너무 이제 형제들이 분위기 좋은 거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전부 다 하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 같다. 아버지 어머니가 화목하게 평생을 저렇게 60년 넘게 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형제들 간에 화목하게 사는 것을 바랬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형제들이 서로 얼굴 보는 것만 해도 요즘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전도도 방법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하고 가정도 그리스도로 하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힌다고. 자.